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또 선교 30일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선교적으로 또 전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많은 분들이 읽으실 때에 어떤 혼돈과 혼란으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되죠. 모세가 구수 에티오피아의 이방 여자를 취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모세의 편만 들고 계신 겁니까? 또 이런 질문도 있죠. 그럼 지도자나 리더, 부모님 등이 무엇을 잘못해도 어른이라는 이유로 윗사람의 이유로 비난도 하지 말고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묻어가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아마 벌써부터 성경을 덮고 이제 그만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진 않은가요? 자,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큐티는 우리 새벽 큐티는 배경 설명, 원인 설명, 본문의 말씀, 결론의 맺기 이것을 하기가 참 부족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이 매일 큐티의 큐티 묵상은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만 읽고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어떠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묵상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저는
말씀 읽기의 코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잘 읽고 본문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성경 잘 읽읍시다. 성경 잘 읽읍시다. 그때 우리는 아하, 이거구나. 본론의 본문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더 깊어지고 의미를 마음에 더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매일 큐티를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읽어보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성경 말씀 잘 읽기에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미리암과 아론의 측면에서 오늘 12장을 함께 읽고요. 내일은 12장의 후반절을 모세의 측면에서 오늘 12장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만으로 이 12장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말씀까지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1절에서 구스 여자를 취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왜 데려왔는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모세를 찾아가든지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1절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즉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의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그들의 동생이며 가족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세를 비판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도자나 이웃의 어떠한 잘못을 혹은 오해를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찾아가 질문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다 하듯이 당장 전화기를 들고 카톡을 올리며 자, 비방의 북을 울려라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에 불을 지피는 비방과 비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다라는 것이 곧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어떤 말입니까? 나도 말씀 읽어봤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탓하기보다 이에 앞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높더라 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산상수훈 설교, 성령의 열매 설교, 성품의 설교, 성도의 인격에 대한 설교, 제가 많은 설교 중에 이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온유라는 뜻이 뭐죠? 단지 온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듯 훈련받아 다듬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즉 고난과 역경을 지난 믿음으로 세워진 리더 모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들이고 다듬으셨다라는 거죠. 그 단어를 충성이란 단어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더하다라는 것, 이 말씀은 비교나 야 모세 봐라 정말 온순한 사람이지 이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는 상처도 안 받아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온유라는 것은 얼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관계를 바로 강조하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자였다. 그 충심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4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갑자기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세 사람만 부르심으로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의 원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즉 그 미리암과 아론을 백성들과 분리시킴으로 떨어져 있게 함으로 즉 오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비방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비방 자체라기보다 그 비방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의 혼란과 혼동과 그리고 성도 간의 가족 간의 다툼입니다. 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너희의 악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겉모습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 지도자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진 악한 마음이며 문제를 크게 하려고 하는 비방의 칼을 든 완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은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비방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 보이려는 기득권의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의 편을 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방이라는 공동체를 흔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와 진위를 밝혀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됩니다. 앞장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미리암과 모세가 이 비방의 기회를 잡고 공동체를 흔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똥단지처럼 12장이 시작하면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 공동체의 이 악한 마음을 끊어버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요,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충성하다라고 한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30일 이집트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시는 박노아 선교사님, 신에스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척박한 땅에서 귀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카이로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정확한 영안이 열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박노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 30일 70페이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방만을 앞세우는 비판의 세상 속에서 온유와 충성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 아론의 모습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악한 의도와 진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온유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의 교만으로 시기와 질투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